주님을 따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례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지난 한 주간 딱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좀 살펴보고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말하는 우리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장, 사랑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고 또 부부간에 많이 고백하고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캐네디언들이나 또 북미주 사람들 모두가 다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말들은 참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느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1등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네 번째 4등이 뭐냐면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은 좋은 단어이고 힘을 주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 책받침이라는 것이 나오고 책갈피에 사랑이란 점점점점 해가지고 그 아주 예쁜 그 여학생이 그림을 그려서 사랑이란 뭐 이렇게 하는 것, 사랑이란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했던 그 기억이 좀 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속으로 한번 좀 말씀을 해보세요. 사랑이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을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또 귀중히 여기며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정성과 힘을 다하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상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를, 그게 사람이든지 그것이 뭐 어떤 대상이든지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감정, 또는 우리 정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사랑이라고 이렇게 아마 정의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13세기에 스페인의 명문 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롤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롤 교수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교수였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슬림들이 있는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평생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슬림 사람들로부터 붙잡혀서 이제 그 노년에 붙잡혀서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이 그 라몬 롤 교수가 순교하기 며칠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는 속 빼고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면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만 딱 잘라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라몬 롤 교수의 아주 명언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중요한 말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좋아하는 단어인 이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 사랑에 대한 정의와 라몬 롤 교수의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 사랑의 방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사랑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사랑의 방향이 중요한데, 사랑의 방향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 사랑을 위한 사랑,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올바른 사랑은 상대방을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이 사랑이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이것 하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답게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말씀을 했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감정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가리켜서 이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죠. 12장, 13장, 14장에 보면은 석 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가 아니고, 그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을,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서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13장을 가리켜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15장을 가리켜 부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아주 엑기스처럼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2장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늘 본문이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한 장 앞으로 더 넘어가셔서 우리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12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의 목자로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딱 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 뭘까요? 은사입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다 펴셔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뒤로 두 장을 더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자,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가 조금 정리를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 은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3절 말씀에 가서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거듭난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지금 충만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뚜렷한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 딱 말씀하시는 게 뭐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뭐 은사를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뭘 본다, 뭘 듣는다.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3절 말씀이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뚜렷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의심치 않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어떤 은사가 어떻고, 사도 바울은 그는 나중에 말을 하잖아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뚜렷하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고 예수님을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가서 이제는 이 사랑에 대한 은사, 사랑 은사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1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사랑이라는 은사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 왜 이렇게 지금 13장 한 장에 걸쳐서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들과 비교해도 전무후무한 능력을 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요즘 능력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으면 여기 토론토에도 능력 교회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능력을 받은 교회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니까 그 고린도시에 딱 이래 올라가 보니까 그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교회의 그 터를 제가 올라가서 밟아봤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목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꿇어 앉아서 기도했을 텐데,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을 텐데, 그래서 그 감동이 저 안에 막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을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돌을 만지기도 하고, 터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는 다 없어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그 축복이 뭐냐면은 은사를 물부터 받았어요. 은사를 물부터 받았어요. 오늘 13장에서 쭉 그런 말씀들이 받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막 어떤 집사님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귀신 쫓아내는 어떤 축사의 능력을 주시고, 그죠? 우리가 함께 기도만 하면 안병이 낫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함을 주셨다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물부터 부어주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그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딱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판단해요. 아이고, 믿음이 저 모양이니 저렇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하게 물붓듯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정작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12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2장 이 은사장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12장을 마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딱 들어와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큰 은사는 어떤 은사를 가리키느냐? 바로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능력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예언의 능력이 있고 천사와 같이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이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그냥 소위 말하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묶여지지가 않고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다른 은사는 엄청 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모든 은사 위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런 소원이 없으세요?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모든 은사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은사를 엮어야 합니다. 어떤 은사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위대하게 보이는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엮여지지 않으면 그 은사는요 굉장히 위험한 은사가 돼요. 교회에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는 일에 이 은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사랑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치는 단 1도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사랑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파괴하면서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 몸, 주님의 몸은 이 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필요하고 직분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제도, 사랑이 없는 어떤 직분, 사랑이 없는 어떤 사역, 여러분 다 그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이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해서 원래는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3절까지만 말씀을 좀 짧게 보고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다음 주에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 있어요, 그죠?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거기에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지역의 그 말입니다. 이 방언이에요. 하여튼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이제 저희는 이게 너무 잘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로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언어가 안 돼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는 20년 넘게 살아도 아직도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그 나라의 언어,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 영어가 방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오셔서 처음에 딱 공항에 내려와가지고 사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언어를 공부를 해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천상의 언어라고 하는 이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더더욱 대단한 일이에요. 영어를 배우면 영어를 할 수 있고 스페인어를 공부하면 스페인어를 공부할 수가 있는데,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개발하거나 노력하거나 연습하거나 배우면 된다, 여러분, 이게 순 뻥입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같이 동역하는 그분이 이제 방언을 이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방언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아주 담대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올라가서 하는데 할렐루야를 빨리 하래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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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대요. 저도 하잖아요, 지금. 저는 할렐루야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할렐렐렐렐렐, 뭐 울랄랄랄랄라 했다가 뭐 별 소리가 다 나와요. 그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청년 하나가 울랄랄라 울랄라 울랄랄랄라 하니까 방언 받았습니다, 나오세요 하더니만 50불짜리를 한 개 탁 찢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우리 능력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지요. 그러나 이 은사라는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하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빌드업하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으면 주의 일이 즐겁고요, 은사 받으면 능력 있게 일할 수 있고 열매가 확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말하는 이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 많은데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유창한 방언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신비한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기초해 있지 않고 사랑에 엮여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방언이든 천사와 같은 그렇게 말 잘하는 말쟁이의 소리든, 여러분 뭐라고요? 끝이 뭐라고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무슨 천사의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뭐냐? 너무 우리 귀를 시끄럽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주 그냥 번잡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없는 방언. 그럼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익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의 그 말, 이게 왜 nothing입니까?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하다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천사와 같은 그 말솜씨,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은 대단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결국 그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 교회는 능력이 없네, 그런 소리를 하고 떠나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익한 이유는 방언을 못하는 성도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지요.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익한 이유 세 번째는 모든 은사 사용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행함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 빠진 방언, 사랑이 빠진 은사는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거는 안 받는 게 더 좋아요. 은사 받아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은사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 무시나 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장로님들 무시하는,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 주시든지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은사를 거두어 가십시오 없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 없는 방언이 무익한 이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 이 여자친구 이름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딱 알고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기독교식 점쟁이가 되라 이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식 점쟁이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할 때 이 예언이라는 말은 점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를 기똥막히게 맞추는, 여러분 그는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지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미래의 사건들을 내다보고 성령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툴을 가지고 해석해서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언을 이제는 딱 지우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고 읽는 자가 복 있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대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보면은 교회의 목회자예요. 설교권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진 목사를 가리킵니다. 목사는 그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2026년 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목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예언 은사예요. 이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뭘 과거를 맞추고 미래를 맞추고 여러분 그거는 점집에서는 하는 말이고 교회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랑 없는 예언이 왜 무익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거는 예언의 능력,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또 말하지요. 먼저 믿음은 좀 이따가 말하고, 예언의 은사가 사랑이 없을 때 무익해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목사에게 불편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그것을 마음에 막 이만큼 품고 올라와가지고 오늘 요거는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돼, 요거는 뭐 어느 근사가 들어야 돼, 요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면요 이미 사랑이 없이 강단에 서서 예언의 말씀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저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가끔씩 우리 교회 말고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하여튼 제가 사랑이 없이 설교를 하면 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어떤 책망도 있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설교 안에 막 묻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닫고 풍성히 이해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신방하고 목회를 하면요 교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듣는 이들에게 절망과 정죄감을 심어주는 목사가 되고 말아요. 자꾸 이렇게 막 벌써 책망하듯이 말을 하고 뭘 이렇게 정죄하듯이 말을 하고 설교가 끝나요. 그럼 여러분 말은 맞는데 여러분 얼마나 영혼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에도 뭐가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다 그런 믿음 아니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순교의 자리에서도 목숨 아까워하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은사를 그렇게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결여된 믿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믿음은 좋아 보여요. 믿음은 엄청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결여된 믿음이 무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믿음의 목적도 사실은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믿음을 설명해 보라 하면은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내용 없는 믿음의 껍데기가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껍데기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요즘에 은사 집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은사 집회, 능력 집회, 뭐 이런 것들 보면 요즘 엄청나게 많이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은사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고 이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영적인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거기 가면 다 은사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그런 집회에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는데 자녀 사랑하기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는데 남편 사랑하기를 사모하지 않고 아내 사랑하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옆집 여자를 사모해요.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면서도 주일 예배는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는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영적인 은사는 그렇게도 사모하는데 섬김과 헌신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사모하면서 말씀은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는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들만의 문제,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다가 볼일 다 보고 지금은 터만 남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터만 남았어요. 넷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구제의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구제가 뭡니까? 구제를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물질을 내놓아야 돼요. 내 시간을 내어놓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을, 자원을 내어놓아야만 구제라는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구제에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이 없이 이 구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몸을 내어줄 것처럼 돈을,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렇게 내어놓아서 구제를 하는데, 사랑이 딱 빠지는 순간 여러분 뭐만 남는지 아세요? 자기 자랑만 남아요. 자기 공로만 남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 빠진 구제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들이 선교지에 가서 또는 어디 가서 이거 어려운 지역에 가서 뭐 쌀을 50포대를 갖다 주거나 라면을 뭐 100박스를 갖다 주고 난 다음에 현수막을 기똥차게 만들어서 현수막을 쫙 펴가지고 아름다운 장로교회 선교지 방문하여 쌀 50포대 라면 100박스를 기증하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크게 찍어서 돌아오면은, 여러분 이건요 자기 자랑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 이게 구제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어느 교인들을 위해서 뭘 갖다 드렸다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이 했습니까? 왼손이 모르게 하세요. 구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 구제, 내가 구제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입에 올리는 순간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요. 아무것도 다 없어져. 하나님 앞에 상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의 무익함, 사랑이 없는 구제의 무가치함이 뭘까요? 구제의 본질은 긍휼과 진심입니다. 진심. 구제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낮추어 보는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조건 없어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해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요, 진심이 묻어나야 돼요. 이게 구제의 본질이거든요. 받는 이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구제 안에 담겨져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행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 자랑만 남아요.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신령한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끝에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맞는, 내게 안성맞춤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차라리 구하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에 내가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빌드업되어 갈 수 있도록, 더욱더 건강하게 빌드업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은사를 사모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이 짧은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사랑의 은사는,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고 모든 은사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었으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온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구하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시대 말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쉼 있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뭇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고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